예, 모두 평안하신가요? 우리 1월 3일 2021년도 첫째 본 하나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을 중심으로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먼저 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느헤미야는 언제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으며 또 언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이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렇죠?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러니까 412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12년 빼면 432년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어디로 갔냐면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한 3, 4개월, 오는데 3, 4개월 가서 얼마 동안 시간이 보냈다고 그러면은 한 1년이나 2년 정도,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4년, 444 외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444에 왔다가 12년 일하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갔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7절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악한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이제 대빵이죠. 엘리야십이 도비아라는 사람한테,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준 겁니다. 성전 등에 있는 방을 갖춰줬다.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람 사람인데, 아람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꽝꽝꽝 박은 그런 족속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때 조롱했죠. 여우 한 마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주 더 나쁜 짓은 뭐냐면은 귀족들이랑
편지로 내통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했고 또 유다의 선지자들을 여러 명을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그 느헤미야를 어렵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를 위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주 XX잖아요. 이 도비아에게 누가요? 유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큰 방, 11조를 위한 그런 방인데 그 방을 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우습게 본 거예요. 성전의 거룩성을 파괴한 겁니다. 이게 이제 큰일 날 일을 한 겁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근데 이제 그 성전 큰 방만 청결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어떻게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엘리야십은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한때 반짝하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다시 원위치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거 악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10절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학교로. 이게 뭐에 관계된 거냐면 백성들이 11절을 안 한 겁니다. 당시에는 11절을 해야지만이 성전 그 제사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11절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시스템이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라게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로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도 보시면 또 두로 사람 아시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이건 뭐에 관계된 거냐면 안식일에 관계된 겁니다. 이거는 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11조 안식일. 그죠? 근데 이제 안식일도 역시 준수하지 않았다. 그죠? 그럼 뭐가 문제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다가올 안식을 소망하는 이런 일을 전부 다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생겼고 23절과 24절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또 나온 거죠. 통혼 문제입니다. 그죠? 통혼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통혼을 함으로써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26절을 보시면 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이 통혼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래요? 통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 우상들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혼을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그렇죠? 국제결혼,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제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2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또 엘리야십이 또 나오죠.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에서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 기억나시죠? 그죠? 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롱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장본인이거든요. 이거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통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12년 동안 일하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한 1년 후쯤에 와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원위치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지도 않았던 또 엉뚱한 일을 한 거잖아요. 성전에 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이건 그 전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위치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근데 이런 문제들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하죠. 그죠? 다시 또 성경을 보시면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 방을, 그렇죠? 성전에 있는 방을 내준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2배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게 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기명, 소재물, 유황 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를 어떻게 엘리야십을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11조에 관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과 13절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 그죠? 11조로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보시면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물건을 팔고 뭐 두로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도 팔고 가격 좋은 이런저런 물건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한 겁니다. 안식일이 지키도록. 그래서 이제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고 그 밖에서 자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통원이죠.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죠. 그죠?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책망, 저주, 그리고 두어 사람을 때렸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요 내용 중에 맹세는 그 전에도 한 일이 있었잖아요. 도장도 찍었잖아요. 맹세하고 도장, 이건 당연히 자발적인 거였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었고 자발적인 거였고, 근데 여기서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너 그러면 너 이렇게 막 이렇게 큰일 나 내가 너 가면 안 둬 이런 식으로 해서 맹세를 하게끔 하고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저주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질적인 문제, 기질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너무 오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역시 주의를 할 때 기질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기질 때문에 어떤 선을 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을 사실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31절 보면 이제 산발락에 관계된 겁니다. 이제 역시 통원의 문제인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역시 또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처음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이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원출시키긴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뚝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터져 나오면 가서 막고 여기서 터지면 가서 막고 뭐 이렇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런 아주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애처롭고 야 그거 안 되는데 너무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말라기 때도 조금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이 과연 뭔가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결론이 뭔가 라는 겁니다. 이제 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그 말라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 사역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는 이제 더 뭐 선지자도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이제 끊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주 얘기를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정로 탄생이 일어나고 사역하시고 하는 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요때는 400년 동안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끝이에요. 끝나버렸으니까 이 구약의 끝이 뭔가 결론이 뭔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는 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된 겁니다. 암만 용을 쓰고 해도 실력이 안 돼서 안 된 겁니다. 그죠? 고등학교 갈 실력도 안 되고 중학교 갈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대학원 박사 과정 시험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구약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실패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400년 후 지나서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사람의 실패, 하나님의 성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같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주목하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 조항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때 반짝반짝 한 거예요.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거룩한 구분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건 뭐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강조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 베들레헴에 오실 거야. 미가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실 거야. 또 이사야 말씀대로 동족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뭐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나오고 다윗 언약 나오고 시내산 언약, 모든 이런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약 성경을 쫙 관통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을 쭉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면 어디로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가가 문제가 되잖아요. 구약성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다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바울의 복음 전할 때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다 뭐예요? 예, 예수님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깊게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이거 안 되는 일이네. 그러면 누가 필요하실까요? 예,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흐름을 신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그렇게 잡아놓고 다시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시면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뜻이 이제 드러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맹세, 어떤 결심, 맹세에 인을 찍고 도장을 찍는 이런 것,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안 된다면, 그렇죠? 우리 방향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로서도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렇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우리 신앙 방향을 요 성령님과 성경과 성령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자, 공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성이,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성령님으로 된다는 스가랴 말씀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려운 단어로 천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 구멍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지만이,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다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여정을 이제 이렇게 마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한 2달 정도 걸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좀 더 서론부터 시작해서 4장으로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설명드리고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